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도덕적으로 굉장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적인 타락과 성폭행 또 이혼율 등이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이 결혼과 가정에 대한 전통적인 도덕관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나이 먹으면 당연히 결혼하고, 그래서 결혼해서 살면 어때요? 그 집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전통적인 도덕관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미국은 나라를 세울 때부터 이 성경으로 헌법을 만들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랬던 이 미국 사회 역시 기독교의 윤리가 그 뿌리채 흔들리면서 도덕적인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 가운데 미국의 이혼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미국은 이 주가 여러 개의 주가 모여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었거든요. 그래서 주별로 법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 개의 주에서 이 동거하는 동성애자들, 그러니까 남자끼리 여자끼리 사는 자들에게도 부부에게 주는 혜택을 똑같이 주는 법안이 여러 통과되었습니다. 부부 하면은 우리 생각이 어떻습니까? 생각뿐만 아니라 부부하면 어때요? 남자가 여자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부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도 부부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법으로 제정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결혼하지 않은 젊은이들이 급증하면서 혼자 사는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꼭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어야겠다는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가정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이혼율이 증가한다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인들 사이에 이혼율이 높을까요? 아니면 비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사이에 이혼율이 더 높을까요? 어디가 높을 것 같으십니까? 자, 기독교인이 더 높다. 비기독교인이 더 높다. 네. 근데 우리나라 말고 미국의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인들 중에 이혼율이 더 높다고 합니다. 물론 미국 사회를 기준으로 한 것이지만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들이 지금보다 더 건강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들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에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은 결혼과 이혼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전통적인 가정에 대한 생각이 희미해지고 도덕적인 기준이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의 가정들은 건강해져서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안 믿는 자들이 우리 가정을 보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 라고 의문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당당하게 그렇지, 우리의 사는 비결은 이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 좋은 의미인 거 아시죠? 예? 너 왜 그렇게 사냐? 이거 말고요. 알겠죠? 그렇게 살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은 결혼했을까요? 독신일까요? 예? 독신입니다. 그죠? 독신인데 결혼해 본 사람들이 결혼해서 이 부부 관계나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도 결혼해서 자녀를 넷을 낳아 보니까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키우지 않고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이 과연 그거를 잘 알 수 있을까요? 경험해 보지 않고?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7장 전면부에서 결혼에 대해서 또 이혼에 대해서 심지어 부부간의 성관계에 대해서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쭉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낼 때 굉장히 혼란스러워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주변 상황을 보면 어때요?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음란한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그 지역 사람들의 일상 사람들은 뭐냐면 좋으면 만나서 결혼하고 싫으면 그냥 헤어져서 이혼하고 또 다른 사람 만나면 또 재혼하고, 이것을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결혼을 신성히 여기지 않고 또 가정 역시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문화적인 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문화가 그대로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똑같이 그렇게 행하는 모습을 보고 그거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고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한 해석을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재혼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사도 바울은 가능하다면 혼자 사는 것이 좋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자, 여기 보면 나와 같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독신입니다. 그러면 결혼하지 말고 같이 혼자 사는 것이 좋다고 권면합니다. 자, 이제 우리 현재 청년만 이제 내년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결혼하지 말래요. 바울이 혼자 사는 게 좋대요. 어떡할까? 상견례까지 다 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그쵸? 네, 전 아직 여러분 우리 장고사님의 절반밖에 살지 않았지만, 절반 조금 더 살았지만, 짧은 거를 압니다. 그렇죠? 근데 이 짧은 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그 중요한 목적이 결혼보다는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이 끝나야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잖아요. 그런데 독신으로 살면 이 주님이 주신 사명에만 우리가 몰두할 수 있지만, 결혼하게 되면 남편은 아내에게 매이게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굳이 자기는 혼자 살아보니까 결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같이 그냥 독신으로 살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사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독신의 삶을 선택한 이유가 거기에 있으니까.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이혼하지 말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 얘기할 거니까 그러면 현재 청년이 나 결혼하면 안 돼, 이런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직 말씀이 끝난 거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10절하고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자, 여기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라고 이야기하고 이혼에 관해 명백하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 아니라라는 거예요. 갈라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부부 중에 한 명만 예수를 믿고 다른 한쪽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핍박과는 차원이 다른 핍박을 이들이 받았어요.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이 그런 경우라고 할지라도 배우자가 헤어지자고 하지 않는 한 이혼하지 말라고 가리킵니다.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 또 혹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 내가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명분을 내세우면서 믿지 않는 배우자와 이혼하는 것 결코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혹은 성격 차이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함께 사는 것이 힘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어지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것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이혼하는 것이 뭐 큰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웬만하면 같이 살으라는 겁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미국의 뉴 잉글랜드에 있는 어느 무덤에 비석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부부묘예요. 부부가 거기에서 이제 묻어져고 거기에 이제 비석을 세웠는데, 이 부인이 그 비석의 이 묘비명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비석 아래에 나는 내 남편과 등에 등을 맞대고 누워 있습니다. 언젠가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내 남편이 일어난다면 나는 계속 누워 있고 싶습니다. 라고 썼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평생 같이 살았잖아요. 내 남편이 이제 부활해서 일어났어. 그럼 나는 안 일어나고 싶다는, 가만히 있고 싶대요. 무슨 얘기예요? 이 남편과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죽했으면 묘비명을 그렇게 썼을까 싶지만,
그렇게 자기 속마음을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갈등 속에서 그렇게 끝까지 참고 정말 죽기까지 같이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으니 정말 그것은 잘했다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혼이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봤더니 예수님께서 배우자가 가늠한 경우에는 이혼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믿지 않는 배우자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갈라서자고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갈라서라고 이야기해요.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자, 배우자가 노름이나 마약 중독이 되어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거나 폭력을 사용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혼한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상황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판단하고 비판하면 나 또한 똑같이 그렇게 죄를 짓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혼보다 함께 사는 것을 더 권하고 있을까? 배우자가 신앙의 이유 때문에 이혼하자고 하면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로 이혼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사도 바울은 이혼보다 함께 사는 것을 권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도,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자, 여기 보면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혹은 믿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배우자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혼하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은 믿는 성도들 때문에 믿지 않는 배우자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믿는 형제 자매들이 그 배우자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아내 때문에 남편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 믿는 아내, 예수 믿는 남편 때문에 그 남편과 아내가 변화되는 경우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로 또 내 헌신으로 우리 식구들이 변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네가 평생 살면서 다른 사람 전도하기도 힘든데 네가 꾹 참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네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겠냐. 천하보다 그 귀한 그 한 영혼 구원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믿지 않는 쪽에서 헤어지자고 요구하더라도 성급하게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어렵죠. 여러분, 십자가에도 복음 그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대할 때 율법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봤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죄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에서 죽었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죽은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로 인해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 너 잘하나 못하나 보자 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켜보셨습니까? 그걸로 그냥 끝입니까? 율법이란 잣대에 빗대어서 죄 범하면 너 심판, 너는 용서 이거입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죽음 심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 니들이 그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너네도 그렇게 대하면 안 되겠니?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아내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고 믿는 남편 때문에 믿지 않는 아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저희 성도님 중에서는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몇 분 없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신앙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믿지 않는 남편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한 결과 남편을 전도해서 또 주의 종이 되게 만들기도 하고 또 훌륭한 장로님, 집사님이 되도록 한 아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복음 때문에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소망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어느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었습니다. 자기 남편은 다 좋은데 이 술 먹는 것과 교회 나오지 않는 것이 늘 문제고 기도 제목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남편 좋게 하느라고 얼굴 찌푸리지 않고 정성껏 술상을 차려주곤 했는데 어느 날 남편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왔대요. 그래서 이 술상을 차려주고 이제 부엌에 나가서 가만히 대화하는 것을 엿듣는데 남편이 그날은 이렇게 기분이 좋아갖고 친구들한테 아내 칭찬을 그렇게 하더래요. 야야, 아내로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 좋아. 내 마누라 봐봐. 얼마나 남편에게 잘하는지 몰라. 교회에서 다른 건 몰라도 그거 하나는 참 잘 가리키나 봐. 그러면서 옆에 있는 아들한테 이야기야. 야, 너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너 나중에 결혼할 때 나처럼 교회 다니는 여자 그렇게 얻어. 신부를 얻어. 그게 최고야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분이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더 잘해 주었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남편과 아들 둘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남자의 일생을 바꿔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아내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남편들도 있어요. 거봐, 성경에 보니까 순종하랬잖아. 내 말 잘 들어라고 이 말씀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라고 생각하면 혹시 남편이 안 믿거나 아내가 안 믿거나 내 부모가 안 믿거나 내 자녀가 주님을 모를 때 선교사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과 자녀들, 내 부모들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와 인내,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것 통해 믿지 않는 남편 혹은 아내와 자녀들을 구원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지금은 이제 양산으로 이사 가셨지만 최현주 집사님이 열심히 교회 나오셨어요. 은혜도 받고. 그래서 남편을 전도하려고 가끔 예배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이고 설교를 들어요. 그래서 그냥 듣는지 안 듣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집에 가서 이제 최현주 집사님이랑 이제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부부싸움을 하면 남편이 꼭 그러더래요. 야, 너는 목사님이 한 얘기도 못 들었냐? 인내하랬잖아, 참으라고. 너는 그렇게 참지도 못하면서 교회 뭐하러 가냐? 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자기 미치겠대요. 같이 싸워야 되는데 그 말을 들으면 싸울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때 당시에 그랬어요. 이제는 못 데리고 오겠다고. 데리고 오면 자기 좋은 얘기만 듣고 있다가 그거를 무기 삼아서 자기한테 얘기한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지만 말을 못했었지만 잘 된 거거든요. 오히려. 그러면 어때요? 이 지사님이 말씀을 들은 대로 배운 대로 그 가정에서 더 희생하고 살았다면 남편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양산에 가셔서 살고 계시지만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만들고 가정을 이룬 것은요, 내가 원해서 이룬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전에 얘기하다 말았지만 바울이 혼자 살아라, 나같이 되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뒷절에 읽어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렇지만 다 나와 같은 거 아니다. 은사가 있는,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외에는 그냥 가정을 이루고 살아라. 정욕을 참지 못하고 그냥 사랑에 더 매여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가정을 이루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이렇게 메시지 성경이 번역을 했거든요. 가정은요,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 여러분은 어딘가 다른 곳에 있기를 바라거나 누군가 다른 사람과 살았으면 하고 바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마련해 주신 삶의 자리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살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믿으십시오. 여러분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결혼 여부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주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요, 내가 사랑해서 내가 결혼했지만 내가 원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더 사랑하고 인내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결혼 생활, 여러분의 그 식구의 울타리 안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의 조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려고 결혼하고 조금 더 행복하려고 이혼합니다. 근데 정말 결혼하면 행복해지고 그래도 불행하다고 또 이혼하면 또 더 행복해질까요? 행복의 조건을 거기서 찾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행복한 이유, 누구 때문에 행복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그러면 이 행복이 나에게 머물면 안 되고요, 나를 통해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흘러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참 행복이고 참 기쁨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디오 방송을 듣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좋은 남편은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주고 재활용을 치워주는 남편이 좋은 남편이래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 얘기 해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막 웃으면서 그럼 자기는 정말 좋은 남편이랑 살고 있대요. 근데 여러분 그게 조건입니까? 세상의 그 부인들은 남편이 음식물 쓰레기 버려주면 웬일로 음식물 쓰레기 버려주냐, 재활용 버려주면 웬일로 재활용 버려주냐, 이걸로 행복해진대요. 그 못해줄 일입니까? 전 제가 맨날 갖다 줘요. 닭 주고 이렇게 해요. 훌륭한 남편이죠. 근데 그게 그냥 내가 내 기준으로 하면은 그게 참 좋은 거지만, 그냥 상대방을 배려해 준다면, 그 음식물 냄새 나는 거는 나도 냄새 나지만 내 부인도 냄새 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싫다고 그거 안 해버리면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아내를 사랑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더 큰 사랑이 넘친다면 더 사랑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우리는 이제 어른들은 먹는 거에 대한 집착이 없지만 어릴수록 아이들은 먹는 거에 더 집착합니다. 그래서 양보하고 주는 거에 대해서, 먹는 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잘 안 나눠주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때 나눠주고 베푸냐면 본인이 배부를 때,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서 배가 빵빵 차 있으면 아무리 좋아하는 게 앞에 있어도 너 먹어라고 줍니다. 왜? 이미 꽉 차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행복의 조건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꽉 차 있으면요, 더 받으려고 해도 받지 않아요. 이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기대해서 너 나한테 이렇게 해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나에게 이 자리를, 내 아내의 자리, 내 남편의 자리, 내 부모의 자리, 내 자녀의 자리를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게 행복하려면 내가 먼저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더 이상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나 중심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부모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됩시다. 네, 아멘 소리가 확 줄어들었어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나 때문에
이 사람이 행복해지게 되기를 바랍시다. 따라해 볼까요? 나 때문에 당신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알았죠, 박 권사님? 네, 박명수 권사님 때문에 우리 기웅도 성도님이 행복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말이 꼭 듣게 됐습니다. 나 당신 때문에 참 행복해라는 말을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가정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주님을 초청합시다. 그래서 그 삶의 자리에 나 혼자 있으면 외롭고 슬프고 힘들죠. 환경이 어려운데 어떻게 거기서 행복할 수 있고 어떻게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주님이 내 삶의 자리에 주인이 되었을 때 우리 가정은 더욱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주님을 초청합시다. 그 주님이 우리 가정에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내 안에 사는 이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갔을 때 정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여러분의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삶의 자리에서 행복을 누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어제 일도 기억 안 나는데 일주일 전 거 물어보시면 됩니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잊어먹었을까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하나님, 내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한 주 동안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인내하고 용서하고 참고 그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살아보셨습니까? 아니면 새카맣게 잊었다가 아 맞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살아보셨습니까? 네. 어떠세요? 살만합니까? 복창 터집니까? 자, 요번 한 주간은 또 다른 미션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으로 인해 행복한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가정에서 한 번도 안 싸우면 돼요.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한 번도 싸우지 말게 되길 바라요. 할렐루야. 이건 우리한테도 하는 얘기야. 그치 하람아? 우리도 그렇게 됩시다. 네? 그래서 저 목소리 좀만 높아지면 야 니네 왜 싸워? 그러면 아빠 얘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제가 뒷사람이나 조금만 언성 높이면 엄마 아빠 싸우네 이래요. 우리 집에는 CCTV가 있습니다. 예, 아주 고화질 CCTV 4대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그 앞에서 저희 부부가 싸울 수 있을까요? 그래도 싸워요. 잘못 마음이 안 맞으면 싸워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 주 동안 그렇게 삽시다. 그래서 내가 행복할 때 누가 제일 먼저 할까요? 내가 주님으로 행복하면 누가 제일 먼저 할까요? 가정이 제일 먼저 알아요. 식구가 제일 먼저 알아요. 여러분 제일 먼저 알아차리는 CCTV가 제일 먼저 잡잖아요. 제일 먼저 내 식구, 내 가정이 알아서 나한테 이야기해주면 일주일 동안 미션 성공. 근데 일주일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으로 행복한 사람이 맞나? 내 가정에 주님의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 맞나? 여러분 한 주 동안 그렇게 살아갔을 때 놀라운 삶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합시다. 주님 이곳에 찬양하면서 주님을 이 삶의 자리와 또 우리 가정에 초청하는 시간 됩시다.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